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3주가, 석 달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9월 또 첫째 주에 또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을 보는 시간이 이제 3개월 뵙고 또 제가 미국에 또 3개월 있고 1년의 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아비된 심령으로 주어지는 이 시간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하는 성도, 그 모든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사님 5월 가정의 달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주로 이 말씀은 가정의 달, 부부 정말 가정의 달에 하는 말씀인데 이제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 신앙을 부여잡고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늘 이 서신을 보내면서 전 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본을 쫓아서 너희도 이같이 승리하라고 했던 그 말씀 다음에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얘기하면서 왜 가정의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만 따로 뽑아서 가정의 달에 설교하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정말 가정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속에 자기 자신 또 지키기 어려운데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가정도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마귀는 가정을 깨뜨립니다.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 뭐가 차이가 있을까? 요즘 이혼율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믿음의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이혼하는 가정들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난과 환경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누구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지 않는 국가, 믿지 않는 제도, 믿지 않는 왕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는가? 믿지 않는 주인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남편 그 가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그 모욕과 조롱 가운데서도 침묵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본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럴 때 우리가 가정도 지킬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신앙도 지킬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믿음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국가와 나라와 왕, 제도 앞에서도 주를 위해서 너희가 인내해. 너희가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직장에서도 너희가 인내, 순종함으로. 오늘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도 너희가 인내해, 순종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값이 뭔지 아십니까? 주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말하자면 가치예요. 여러분, 가치. 형제들이여, 믿음의 식구들이여, 네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를 위해서 네가 순종하라,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나잖아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오늘 믿지 않는 남편, 즉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이 가정에, 밖으로 얘기하면 또 믿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오늘 이 가정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같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순종은 기본 가치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에 써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오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럼 이와 같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모욕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진 그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끼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그 본을 너희들 이와 같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와 국가의 제도 안에서나, 그것이 직장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나, 그것이 여러분 가정과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은 뭐예요? 주를 생각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남편들만 아멘하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믿는 자의 기본값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자가 못해서 순종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나라도 국가도 제도도 질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권위 안에서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1년에 한 번 딱 기분이 좋아요. 남편들이. 오늘 설교 목사님 이 말씀 하실 때마다 남편들은 아멘, 아멘. 근데 누가 아멘 해야 돼요? 아내들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자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확.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목사 얘기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탁 숨이 올라옵니까? 예? 근데 어떤 분은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성경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우리 남편은 믿으니까 순종 안 해도 되겠네요. 할렐루야. 머리는 잘 굴러가. 오늘 성경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그러면 믿음의 남편이 있다면 더 순종해야지. 아멘? 또 안 하네. 그럼 믿음의 남편이면 더 순종해야지. 그것이 믿는 자의 기본 값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절.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절대 말로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식구는 전도할 때에 절대 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말로 절대 안 돼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족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 남편의 행실로 말미암아 아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믿지 않는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잖아요. 또 아는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전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물론 복음을 선포하면 증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말로 이렇게 전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만이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전도요, 우리 말로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행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행실로, 너희 행실로.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남편이 돌아오면 식사 끝나면 목사님 설교 말씀을 탁 틀어놓으니까, 그걸 끝나면 찬송가를 탁 틀어놓고 뭐 하라고요? 남편 들으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요, 일주일 후부터는 집에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 식구를 전도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 전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이런데 목사님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그럼 뭐라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목사가 살아버려. 여러분, 절대 목사님 칭찬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절대 복음 증거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남편 앞에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식구를 전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저 남편 앞에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저 그냥 뭐 설교 들어봐야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행실로, 너희 행실로.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전도할 때 감동을 줘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남편들은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는 거.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의 구조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남편들도 아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거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보면 꼭 저 책을 읽으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송에서 온 여자. 그 책은 꼭 읽어. 영규야, 그 책 꼭 사다 읽어라. 꼭 읽어야 돼. 이 남자와 여자의 구조가 다른 것을 알아야 돼. 그거 모르고 결혼했다가는 여러분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네 말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전도는 절대로 말로 안 돼. 네 행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선한 행실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려면 사실 감동 줘야 돼요. 남편, 아내.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행실. 교회 와서는 천사래.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와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쌍욕해요.
어쩜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선한 행실, 특별히 여러분 가족전도, 여러분 식구전도, 형제전도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편을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아뢰세요. 그게 빨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이 하시게끔. 그래서 2절 보세요.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 두렵다는 것은 누굴 두렵다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너희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며,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남편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봐야 다. 오늘도 여러분 어김없이 교회를 오면 할머니 부대들이 버스 안 정류장에 딱 계셔. 그러면 지나가면서 여지없이 이 시간에 지나가시는군요 하면서 먼저 인사를 해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도 인사를 하죠. 누구겠어요? 내가 한마음께 목사는 모르지만 목사와 사모라는 건 아는 거예요. 벌써 품체가. 제가 볼 때 그분도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라는 될 것 같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같은 교회 같은 식구가 아니라도 우리가 서로 보면 이해가 되고 서로 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들이요. 누굴 두려워해요? 남편, 아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요? 정결한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 보면요. 제가 서울에서도 목회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꼭 뭐냐 하면,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알아요. 좋은 말씀인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변하면 내가 믿을게요. 그게 다 남자들이 하는 얘기. 다 남자들. 남자들이 뭘 본다고? 이 믿음의 행실,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감동을 줘야 돼, 감동. 그래서 우리가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대의 여인들이 단장은 오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화장. 저 단장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 이 헬라어로 코스모스. 우주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의 화장은 우주를 그리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코스모스. 그럼 남편들이요, 여자들의 화장 시간에 기다려 주세요.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외모로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세요. 여자들이 외모 꾸미는 거 하세요. 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 나올 때 깨끗이 옷 입고 나온 거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날 때 깨끗이 옷 입는 거 중요하잖아요. 하세요. 그래서 남편들은 여자 화장하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맨날 찍어 바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화장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 여보 이쁘게 화장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때 뭘 하라고요? 마음에 숨은 그 사람을 뭐라고요? 온유함을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함.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마음이에요. 환경에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 아내들이요,
남편 행동에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일비하지 말고 어떻게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라는 거야. 그리고 안정한 심령, 썩지 아니할 것, 안정된 심령, 항상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조용하고 고요한 태도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내들 좀 승질 죽여야 돼. 여러분 툭하면 그냥 혈기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시는 분, 하기야 이제 40대 50대 되면 뭐가 와요? 예?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런 분은 이해해야 돼. 그 나이는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없어. 호르몬이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 기질도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나를 이 기질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 기질도 죽이는 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니에요. 네 말씀 안에 네 성질도 죽이라는 거야. 네 성질도. 오늘 정말 영혼을 전도하려면, 정말 가까운 영혼을 전도하려면 온유하고 흔들리지 않은 고요한 마음. 이거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값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들은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9가지 인격,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우리가 덕,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 없는 자는 뭐예요? 소경이다, 소경. 열매가 없는 자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이 온유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됨이 있어야 돼요. 성전된다고 그냥 욱하고 그냥. 그래서 목사님 나는 욱하지. 금세 또 풀었어요. 그 욱할 때 찔린 사람은 어떡하고? 자기는 또 다 풀었대. 그래서 나는 깔끔하고 깨끗한 남자예요. 아이고. 그 성질할 때 다 찔러 죽였는데 뭘 또 깔끔하고 자기는 깨끗하대. 나는 뒤끝이 없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흥분하는, 사람 앞에 성령의 다스린 온유함과 그런 고요한 마음의 태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남편을 데리고 모처럼 왔어. 남편이 지금 아내 그냥 말이야, 오늘 하루만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 예배 드리자. 근데 예배 드리러 온 남편이 왔는데, 오늘 나연이가 데리고 왔는데, 남자친구를. 근데 저 남자친구가 듣지는 않고 잠만 자. 그 남편이 잠만 자, 또. 예?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 귀한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쥐어뜯어. 남편의 허벅지를 쥐어뜯는데, 집에 돌아가서 또 한마디 하는 거야. 여보, 내가 그렇게 귀한 시간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했지.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내가 졸았다고 해서 그 다리를 쥐어뜯는 것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여러분 아내들이여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여,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주무실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들립니까? 들리기는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으면 당신같이 행동하면 나 성령 안 받을게. 나 예수 안 믿을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 말씀 귀하다는 거 다 알아요. 안 믿는 남편들도 다 귀한 거 압니다. 근데 결국 뭐가?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전도가 왜 안 돼요? 사실 믿음의 행실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합니까? 어디 가서도 예배하고 어디 가서도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믿음의 행실. 온유하고 이 안정된 믿음의 턱들이 없는 거야.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절대 안 지려고 하죠. 절대 희생 안 하려고 하죠. 절대 양보 안 하려고 하죠. 절대. 그래서 여러분 절대 깎지 마세요. 어디 가서. 정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어디 가서 절대 물건 깎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나가면 권사님 집사님 안 믿는 자들이 뭐라 재수 없다 그래. 저렇게 그냥 금세 그냥 물건 하나 깎는 게 그냥 악착같이 깎으면서 옆에 또 지나가면 집사님 권사님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한번 띄워보세요. 잠언 1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주사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이집트의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거 봤어요? 오늘 처음 보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은 것은 이 말이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마치 대지코에 금거리 걸어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외모를 아무리 치장해봐야 아름답습니까? 저 온유한 심정 속에 안정된 심령 속에 있지 않으면 저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히 여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격의 단장, 인격의 단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 있든지 이 믿는 자의 삶에 뭐가요? 인격의 단장을. 그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다, 교만하다. 자기들만 한다, 자기들만 한다. 자기끼리는 잘한다, 잘한다. 그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 신앙의 모토가 뭐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는 것이 내 삶에 드러나야 돼. 정말 저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저분을 통해서 저분이 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왕 위정자들 앞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주인들 앞에서 믿지 않는 그 남편들 앞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값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다. 순종. 그러면서 보세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또 어떤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다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기서 단장을 뭐로 표현합니까? 순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믿는 자의 삶의 기본값은 순종이다. 그 순종함으로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함. 그건 너희뿐만 아니라 이전에 소망을 가졌던 거룩한 여인들도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 성경이 기록될 이 시대 여인들의 여러분 그 위치는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뭐 여성 상위 시대라 해서 그렇게 존대히 받고 존귀받지만 이 시대 여성들의 위치는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 시대에
여성들의 위치는 혼자서 투표할 저것도 없어요. 투표도 못합니다. 혼자 어디 나가서 물건을 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내는 꾸어줄지언정 돈은 꾸어주지 말자. 그런 게 이 시대에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성관이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이 아내의 위치가 이렇게 위치가 없는 시대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여인들이 또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있는 여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정말 이 시대 복음이죠, 복음이죠. 여러분, 예? 정말 위치가 없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웬만하면 순종하세요. 그것이 잘못될지라도. 그럼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의 제도가 잘못됐으면, 법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이 하나님 법보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일제시대 때 정말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그럼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부당하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 안 했어요. 감옥에 끌려가고 모진 고문받고 죽음까지 순교까지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힐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 안 함으로 감옥에 끌려갈 수 있고 또 고문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 행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대.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이 부르셨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했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오자마자 뭐예요?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죠.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오늘날 얘기하면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판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은 깨어진 거예요. 그런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남편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사라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대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이 목사님, 참회록을 쓴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니카. 그 모니카 기도한 때 이 어거스틴은 정말 이단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또 그 아버지도 또한 세상 술에 취해서 술주비병인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 모니카는 깍듯이 주라 치겠대.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쓸 때 그 당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놓고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를 깍듯이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을 주라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회개하게 됐다고 참회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라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주라 치게, 그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그럼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대.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사라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주라 칭하면서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사라가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남편 뒤에는 꼭 그 못지않은 믿음의 아내가 있어요. 믿음의 자식 못지않은 믿음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까지 여러분, 그 섬기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믿음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럴 때 우리도 그의 딸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딸이 된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왜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아내가 인격이 있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그 남편 가정 안에서는 누가요? 남편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남편이 제사장 되기까지 아내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죽어주고. 아멘. 그것이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가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아내들이 먼저 죽어야 됩니까?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여자들한테는 6절을 얘기하고 왜 남편들에는 한 절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요, 이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이 한 절이 죽음입니다. 아십니까? 여자들은 순종하라고 하지만 오늘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이 한 절은 뭐예요? 죽어라요, 죽어라. 우리 한번 에베소 한번 띄워보세요. 에베소 5장. 우리 아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그 다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거기까지. 왜 아내들에게 먼저 순종을 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뭐예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저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자는 단순합니다. 정말 남자 다루기 쉬워요. 정말 남편 전도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부부가 나오지만 정말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칭찬하세요. 오늘부터 가서. 칭찬해 주세요. 남자들은요, 아내의 격려를 정말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술집 가서 자기 돈 내면서, 왜 술집 사람한테 티까지 주면서, 왜 거기다 시간 낭비합니까? 그 여자들은 다 들어줘. 사장님 하면서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그것도 돈도 안 아까워. 왜요? 아내들이 들어봐 주세요, 남편 얘기를 좀.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칭찬. 가끔 술 먹고 들어오면 전화 오셨습니까? 아침에 술 깨는 그 국 끓였습니다. 드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 같으면 그러겠어. 응? 여러분, 남편을 칭찬해 주세요. 정말 칭찬해 주세요. 사실, 믿지 않는 영혼 전도하는 게 쉬워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누가? 오늘 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했잖아요. 예배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남편을 감동을 못 줘요. 믿지 않는 아내를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목사님 언제 끝나나? 이거 빨리 끝나야 남편 얘기 들을 텐데. 자, 지금부터 이제 남편 얘기가 다음 절 보세요. 5장 25절, 에베소 25절. 자, 우리 남편들에게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없어요? 그래? 자, 그러면 자, 오늘 6,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겨받을 자가 귀히 여기니 이는 너희 기도가 나쁘지 않으냐. 자, 오늘 성경은요, 오늘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절이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에베소서 5장 우리 20, 오늘 띄우지 못했지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까지.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기까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러분 한 절이지만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은 죽음이에요. 여자는 순종으로 끝나지만 좀 자존심 상하겠지만 순종으로 끝나지만 남편들은 뭐예요? 네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남편들은 아멘 안. 남편들은 죽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이제 나이가 돼서 죽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게 남편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요 결혼할 때요 이거 모르고 결혼하니까 가정이 원만치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꽃길만 걷는다 생각해.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 왜 이혼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결혼하면 꽃길만 가는 것 같아.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만 받는 것 같고 남자는 아내에게 그냥 서로 그냥 꽃길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가정은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그냥 가정이 원만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 남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몰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정말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리는 여러분 남자들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내 아내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남자의 구조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그냥. 믿기는 어려워도 우리 남자들의 신앙은 좁고 깊어요. 한번 믿으면 믿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한번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남자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자의 신앙은 넓고 좁아.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누굴 미혹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미혹해요?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담은 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 근데 하와는 남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따먹고 어떻게 해요? 남편을 불러서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혜로워야 돼. 아내를 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그러니까 여자는 보호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면요. 남자들이 여자를 좀 아내를 알아야 돼. 저는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이 아내의 생일, 결혼식,
기념일. 또 뭐예요? 그건 알아야 돼.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 영규야, 여자친구 생일이 언제야? 너 아빠 생일이 언제야? 모르지? 아는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은 여자의 지식을, 여자를 알아야 돼. 그래서 가정마다 보면요, 사랑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 사랑의 언어. 우리 아내가 뭘 할 때 기뻐하는지 남편들이 아세요. 아셔야 돼. 어떤 여자는요, 어떤 아내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럴 때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할 때 그 아내는 사랑을 느낀대요. 또 어떤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시간을 내줘서 함께 할 때 그때 사랑을 느낀대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설거지 도와주고 같이 봉사하고 섬겨줄 때 사랑을 느낀대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스킨십을 해줄 때 사랑을 느낀대요. 어떤 아내는 선물, 돈을 줄 때 사랑을 느낀대요. 남편들이요, 각 가정마다 흐르는 그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내 아내는 뭘 할 때 기뻐했는가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우리 아내 사모님은 내가 스킨십 해주면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는 빨리빨리 알아야 돼. 빨리빨리 캐치를 해줘야 그게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사는 거.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흐르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남편들이 내 아내가 뭘 할 때 아무리 내가 서비스를 해도 여러분, 여자들은 마음이 여자들은 자신의 마음도 모른대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딱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자가 남자들은요 뭘 할 때 단추가 하나래. 딱 예스나 노나 그거 누르면 된대. 근데 여자들은 단추가 수백 개래요. A인데 A나? 그럼 A 다시래. A 다시인가 하면 A 플러스래. 같은 A인데도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은 그러니까 넓은데 깊지 못한 거예요. 깊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성경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왜 이 서신을 베드로만이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증거한 자예요. 베드로만이.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 물론 하나님 주신 음성 가지고 기록을 했지만 사실 베드로는 가정을 꾸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을 따라야 되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자들이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여자가 뭘 원하는지. 근데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사실 10년 사귀어도 몰라. 저는 아직도 아내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몰라, 여자의 마음을. 깊고 넓어서 몰라. 맞춰주는 거야. 뭘로? 저는 스킨십으로.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따라. 뭐 하라고요? 아내와 동거하고. 여러분, 이 동거한다는 게 부부가 한 집에 살잖아요. 이 동거한다는 게 뭡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여러분, 남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야 돼, 아내들에게. 여러분, 사실 아내들이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물론 다 맞벌이도 하고 뭐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다른 게 행복이 없어, 사실. 남자들은 결론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과정도 얘기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들어달라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남자들이 좀 아세요. 여자들이 얘기하는 건 들어달라는 거지 뭘 답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남자들은 뭐야? 결론만 얘기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여자들이요, 남자보다 말 많습니다. 5배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요, 여자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이 많어.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들어줘야 돼. 영규야, 들어줘야 돼.
너 원만한 가정 이루려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 시간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뭐 동거한다는 거예요.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거한다는 게 한 집에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시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7장 5절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아까 에베소서, 근데 고린도전서 이게 아니지. 이게 아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 이게 왜 에베소서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여기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부부 생활하면서 각방 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면 이제 각방 써야죠. 그게 에티켓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분방하지 말래요. 저는 그래서 침대 따로 쓰는 것까지 한 방에서, 침대 따로 쓰는 건데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방하지 마세요. 왜 남편과 아내가 왜 따로따로 잡니까? 송일사님. 왜 따로따로 자야만 합니까? 집이 작아요? 뭐가 작아요? 분방하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자녀들이 거기서 왜 엄마하고 자고 아빠하고 자, 영규야? 네가 왜 엄마하고 자야 돼? 거기는 아빠가 자야 될 자리야. 왜 네가 엄마하고 자려고 그래? 여러분, 성경은 분방하지 말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합의상 분방하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얘기할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같은 방에서 주무세요. 아멘? 안 하네. 아멘은 이제 안 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구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한 방에서 주무셔야 돼. 한 방에서 주무셔야 돼.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마귀가 다 깨뜨립니다, 가정들. 여러분, 분방하면요,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기 때문에 네가 합의상 할 수 없다. 그건 하라. 그 기도 끝나면 다시 합방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같이 앉으면 마음 떠나게 돼 있어요. 한 집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 때문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럼 자녀들은 거실에서 자게 하고 부부는 방에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네? 꼭 한 방 주무세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꼭 한 방에서 같이 주무세요. 오늘부터 목사님이 그랬어. 그래서 주무세요. 누가 당신하고 못 줘? 그럼 목사님이 그랬어. 제 핑계 대고 하세요. 저한테 일르세요. 제가 쫓아가서 그냥 이불을 그냥.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분방하지 말래.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러분, 성경은 아내를 뭐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래. 성경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우리 모두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말씀 보고, 목사님,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우리 아내가 연약하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남편도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요? 더 연약하다. 남자도 연약하지만 여자는 더 연약하다. 깨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기 쉽다. 우리가 흔히들 유리 같은 거 뭐라고 써 있어요? 취급주의, 깨어지기 쉼, 물품주의. 여자를 그렇게 다뤄야 돼요. 영기야, 알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야. 깨어지기 쉬운 그릇. 응? 여자는 그래서 정말 어머니는 강한 것 같은데 강한 것 같지. 그 자식을 낳으면 강하지. 근데 여러분 사실 여자도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자들이 사실 뭘로 상처받아요? 말로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자녀들 앞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칭찬해요. 얘들아, 네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라. 할렐루야. 나 아내는 남편에게 네 엄마 같은 남자하고 결혼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녀들 그렇게 얘기 다 알아.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이 왜 결혼 안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불안하게 사는데 뭐하러 사느냐 이거예요. 에? 저렇게 불안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 이제는. 그럼 무슨 족이라고 그래요? 딩크족? 결혼 안 하는 거야. 결혼하기 때 우린 자식 안 낳기로. 영도 그렇게 선언했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오지도 마라 교회. 나연아, 넌 아직 그럴 때가 아니지.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정말 결혼을 하는데 자식을 안 낳겠대. 자식을 안 낳겠대. 뭐 하자는 거야 대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야 이제. 그냥 우리끼리 편히 살자. 여러분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릇이 연약한.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 연약한 그릇이니까 어떻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결혼할 때 죽었다 해야 돼요. 죽었다고 결혼해야 돼. 그거 알고 결혼할 때 그 가정이 원만하지. 내가 왜 죽어 목사님? 내가 남잔데 이미 결혼한 분은 할 수 없어. 모르겠으니까. 그건 뭐 돌릴 수도 없어. 근데 여러분 남자가 결혼할 때는 이거 고백하고 죽어야 돼. 이거 고백하고 나 이제 죽었다. 죽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를 알아 귀히 여기라. 잡아요. 부인하고 남편은 생명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을 동반자라는 거예요. 동반자. 그럼 아십니까? 여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같이 생명의 구원을 함께 받을 동반자예요. 동반자. 이 시대에 이걸 얘기하는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볼 때 이건 놀라운 혁명이에요. 혁명. 여자가 사람의 취급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대우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여인들이 그래서 정말 연약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저런 여인들이 먼저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인들이 복음이 그들부터 먼저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받을 자라 귀히 여기라. 여자는 귀히 여기세요. 우리 남자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잘못 배운 게 많잖아요. 집에 가면 남자는 말이 무거워야 된다. 남자는 부엌에도 가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남자는 부엌에도 가지 말고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돼. 그저 뭐 여자가 얘기한 거 일일이 대응하지 마라. 요즘은 아니다 영규야. 요즘은 그런 거 그런 부모 없다. 요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아내에 대해서 알고 뭐가 좋아하는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줄 알고 귀히 여기래. 귀히. 존귀히 여기세요. 저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기도가 여러분 부부싸움은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해놓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은 안 돼요. 부부싸움 해놓고 부부싸움하고 기도된다고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 성경은 뭐예요? 다 너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부부싸움에도. 여러분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 안 들어주신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내 사랑하셔야 돼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아내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아내 사랑하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존귀 여기고 기도가 막혀. 여러분 부부싸움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거 오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용서할 그러면 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와서 되지만 기도해놓고 여러분 부부싸움 해놓고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도 우리 기도 안 들으신대.
너 가서 화해하고 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왜 이 서신을 고난, 핍박, 환난, 이 어려운 가운데 국가와 제도와 그런 왕과 그런 사회의 어려운 가운데 하면서 왜 가정의 문제를 들고 나왔냐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기본값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디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사회든 그것이 국가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너도 주님이 보이신 그 길.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지고 뭐 대우받겠다고요? 예수 안에서는 권리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자기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책임만 있는 곳이에요. 책임만. 교회는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 정말 책임만 지는 것이지 교회 와서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권리 찾아야지. 근데 사실 우상이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우상처럼 생기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받아.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그래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이 너무 좋대. 예,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내 모습이 내가 죄짓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받아주옵소서. 예,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알아. 하나님 공의하는 심판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 그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부터 분방하려고 하는 분도 있었다면 지금까지 분방하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다시 비계 들고 합방하세요. 그러지 못한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쫓아가서 비계를 옆에다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정 이 마지막 시대는 가정이 든든해야 돼.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가정이 든든해야 돼.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서학자들, 역사학자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는요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여러분 역사학자, 성서학자들이 로마가 왜 무너졌느냐? 가정이 무너져서.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래도 가정이 그래도 그나마 든든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이 이혼율이 지금도 뭐 믿음의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저는 오늘 이 베드로서 3장을 말씀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애국하는 건 뭐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마지막 그래도 복을 주신 두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임을 다 알잖아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묻잖아요.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야? 엄마 아빠 사이가 같은 것이 천국이란다. 우리 가정이 같은 곳이 천국이란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